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자, 우리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성경이 능통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분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말세를 가면 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볼로가 그럼 구원을 못 받아? 아니야. 뒤에 이제 절에 보면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아볼로도 한때는 이렇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해서 율법, 이것은 오늘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도울 김용옥, 자기 뭐 요한복음 강해도 내고 제가 그거 듣기도 하고 읽어봤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일반 강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재밌게. 근데 이분이 강의하는 걸 들어봤는데 진짜 성령이 없어. 뭐 그렇게 엄청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 감동이 없어? 차라리 그분은 그냥 일반 강의할 때가 더 와닿아요. 무슨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목회자들한테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해라라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죠 진짜. 성령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누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거 맨날 하는 거 이거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누가 돈 그렇게 준다고 오겠어요? 그것도 매일. 성령의 기쁨 없이는요 목회 못합니다. 네. 자, 그런데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자, 에베소가 가장 강력한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때도 가봤지만 가장 강력한 여신과 남신이 있는 곳, 아데미 신전, 그리고 제우스 신화에 나오는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유적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뭐 너무도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 1호예요. 근데 기둥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 가면 기둥만 남은 을씨년스러운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전 터였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근데 에베소에 바울이 아마도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이 에베소입니다. 성경은 2년을 여기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을 머물렀으면 뭘 했겠어요? 2년 동안에 물론 전도도 했지만 고린도 전서라는 그러한 성경을 써냈고 또 갈라디아서 또 써냈고 그리고 에베소라는 데가 악이 물들고 우산이 판을 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여기서 요한 1, 2, 3서를 여기서 다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데가 굉장히 우상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성령이 넘쳤더라. 이 맞습니다. 우린 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산만큼 저주받은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세월호 사건 이거 진짜 전대미문의 일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범죄들이 안산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단일 도시로서는 교회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여기 1,004개 문공부에 등록된 숫자가. 그런데서 1,004개가 전국에서 최고예요. 왜? 죄가 많기 때문에요. 어두운 도시입니다. 예. 군자 굿당이 아직도 있고 문화재라는 미명하에 아직도 공무원들이 거기서 참배를 합니다. 예. 이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면은 그들에게 먹잇감밖에 안 돼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만이 이 도시를 성시화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절 우리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순복음의 태동이 이 구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장로교, 감리교가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아펜셀러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올 당시 그들의 선교, 왜냐하면 선교 보고를 늘 하거든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내렸다고 그러는데 동시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이제 처음엔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랬죠.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선교금이 필요해서 본국으로 요청을 합니다. 편지를 써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부터 135년 전 우리나라 현실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이 조선이란 땅은 일단 더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게을러요. 그리고 술을 좋아합니다. 아무 데서나 자빠져 잔대. 이게 135년 전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타전한 전문이에요. 우리 백성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어슬렁어슬렁하고. 그리고 술을 그때도 좋아했나 봐. 술 먹고 마음대로 자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러고 오물들을 아무 데나 싸놓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 그쪽에서 살 때 가장 싫은 게 다니다 변을 밟는 거. 난 참 아무 데나 싸놓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상상도 못하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각 집에 변소가 없어요. 공중변소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공중변소 하나를 놓고 50가정이 사용을 해. 50가정이 사용하니까 이게 아침만 되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가려고. 그 칸수가 한 10개 됩니다. 10개. 그러면 이게 참지 못하니까 그 뒤에다 막 싸고 막 아주 그냥 동네가 더럽고 그냥.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꿈에도 자꾸 나타나. 그 밟는 꿈을. 그러면 진짜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데서 제가 살았어요. 특별히 눈 올 땐 더해. 눈으로 덮이니까 몰라. 근데 이거 뭐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을 누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 빨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효시가 됐고, K-팝 이 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고부터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을 들도록 말미암아 주님 올 때 가까웠다. 우리 빨리 해야 된다. 우린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다. 우리 시간 얼마 없다. 그냥 막 붙도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그러고 그거 아세요? 단일 민족 인구 대비로 세계 선교사 1위국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도 미국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계도를 하고 학교를 짓고 제중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 이런 병원을 짓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 그들에 의해서 하늘의 미랄이 순교당한 사람도 많죠.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죽었어. 그 핏값. 우리 이제 학생부도 갔다 오죠. 양화진 가보세요. 어린아이 무덤이 있잖아요. 선교사들 자녀들. 신유박해 뭐 이런 박해 때 예수 전에 죽은 거예요. 온 가족이. 그들의 핏값으로 우리는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린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사 파송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나가면서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사실상 우리의 힘은 예수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우리가 뭐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남북에 저 이상한 놈이 또 위에 있잖아.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야. 이스라엘도 왜 하나님이 택했고 우수한 민족인데 왜 사방으로 지금까지도 그렇잖아.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화두야. 화약고야, 화약고. 근데 이미 성경은 그걸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태를 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전쟁이 성경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어찌됐건 미국이 도와요. 유럽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합,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막힌 담 허물고 둘이 하나 되는 게 사실은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연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러면서 기독교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악의 세력. 악의 세력은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저는 참 불쌍해요. 뭐 참 그 사람들이 무슨 또 죄가 있어. 조상 잘못 만났지. 팔레스타인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이야 블레셋.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이었잖아. 골리앗과 다윗 뭐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지금 이거 믿고 있습니다.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아멘은 좋은데 제가 이단들의 그걸 소개할게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아멘 하면은 진짜요? 네. 그럼 언제 받았는데? 여기 말문 막히지. 아마 그때인가 언젠가 25살인가 뭐 이때 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그렇게 얘기할까. 25살인가 그때 내가 처음 성령 체험한 것 같대. 양평 수련회에 가서 저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걔네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래 근데 그날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날 몇 시에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몇 시인지. 그러면 성령 받은 거 아니래. 그럴듯하잖아.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개인에게 천지개벽할 일인데 그 날짜를 모른다고? 꼬라꼬라? 이게 여기 이제 다 당황하는 거야. 진짠가?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혹시 여기서 나 언제 받았다라고 날짜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난 몇 년 언제 받은 것 같다. 그렇죠. 받은 것 같다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말하기 어려울걸요? 자,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8절입니다.
자, 7절부터 있습니다. 6절부터 읽으면 돼요. 6, 7, 8. 이것이 이제 성경의 근거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일단 거듭남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두 번 태어납니까? 거듭.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죠. 니고데모도 관리면서 아주 엘리트죠.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바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령을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몇 날, 몇 달, 며칠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구원에 관한 한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야. 이거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이렇다 못해요. 아마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죠. 내가 언제 나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초창기 장로교가 효시죠.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효시란 말이에요.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것은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어. 그리고 뭐 물론 신앙 고백을 했겠죠.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했겠죠. 그런데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게 성령이 임했고 그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현실성은 없지. 왜냐면은 우리 순복음 하나님의 성의 입장, 우리뿐 아니에요. 다른 교단도 이제 거기 동조하는데 뭐냐면은 처음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사도행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니라. 근데 요한의 세례로는 거듭남 없습니다. 그죠?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요한의 세례가 뭘까? 사실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슬람은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거기도 율법은 꿰뚫고 있어. 뿐만 아니고 하루에 5번 기도회를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인데 그냥 선교용품을 다 끌고 갔는데 공항에서 잡혀버린 거예요. 일단은 갔더니 없어. 기도 시간이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1시간을 기다렸어.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하루에 5번씩 그렇게 하고. 근데 그 뭐 알고 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되고 그냥 절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물론 기름이 많으니까 부자죠.
선진국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응? 비현실적인 나라. 응?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오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도 이 백성들이 안 들리는 거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이 이게 정권을 잡고 하니까 걔네들은 저 지금 못 사는 애들, 세리, 창기, 쟤네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응? 자기들의 그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내 뒤에 오시는 일, 이제 믿으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6절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이제 우리 순복음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는 진감인가 했어요. 그냥 와가지고 아유 뭐 처음에는 막 졸기도 하고, 뭐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가대에 있으니까 뭐 빵도 주고, 그러고 또 거기서 여성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호기심 뭐 이런 것들,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거지 뭐 구원하고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아니었어. 성경 구절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럼 그거 구원 받아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걸 세컨 스텝, 세컨 브레싱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나오는 것을 원 브레싱, 처음 퍼스트 브레싱, 첫 번째 입문이라고 말해. 그러면 첫 번째는 성령이 몰랐어. 그거 아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 그죠? 아는 것도 이상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오죠. 왜냐하면 인간은 고난 없이 성화 안 됩니다. 그 죄성 때문에.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설교 들어야 돼. 못 이기는 척하면서 또 와서 듣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의외로 3, 40년 다녔는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참 이게 참 그렇게 힘으로 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세컨 브레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예수를 어떻게 알아. 근데 어느 순간에 고난과 아픔,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어느 날 그냥 울고불고 막 기도에 부르짖었더니 이게 위로부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와서 어려서부터 있던 죄를 다 토설한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왜냐하면 제가 여의도 그 예배에서 그때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그 이후로 3년 동안을 울었다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전형도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안 걸리고 그냥 그 순간에 받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이건 개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장로교 교리가 틀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구원받으면 견인을 한다라는 거야. 끝까지. 네가 옳든 싫든 간에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니라.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건 맞아요. 다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다 똑같아. 카이로스. 처음과 나중 다 똑같아. 근데 우리 인간들이 시간을 아는 거야. 나는 그러면 장로교 입장에서도 그게 그때 성령 세례도 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시간적으로 보니까 내가 어릴 때는 진짜 그때 믿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때 구원받을 리가 없지. 근데 사실 또 그것도 아니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손을 대기 시작한 거야. 세미한 음성과 이 편팔로 우리를 이끌었던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싸움할 문제는 아니야. 다만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 저는 그래서 이건 내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서울남교회 구로동에 있는 거기 다닐 때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양평에 있는 초등학교 수련회에서 캠파이어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냥 막 울고불고 막 그냥 깨어지고 하여튼 그렇게 통쾌하고 아주 너무 좋았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때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제가 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칠까? 내가 그때는 이제 성경도 많이 읽고 하여튼 뭐 미쳐 있었어. 거의 종말론 쫓아다니고 하여튼 뭐 그때처럼 불난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 나름대로는 성경과 신학을 난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학이지 무조건. 근데 이거 신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내 신앙이 맞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신학교를 간 거예요. 사실은 신학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틀리나. 근데 나는 확신하고 갔는데 이게 무슨 뭐 신학적 뭐 이거 따지고 조직 신학 따지고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난 단순하게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내 주장을 얘기했는데 망신을 당했어. 그때 신학교를 내가 포기하려고 그래.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다니. 그냥 아는 척을 한 거지. 내 깐에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배웠고 내 생각에는 내 나름대로 신학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신학교는 사실은 그래도 신앙적인 체험을 있던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상황을 얘기를 하면 각자 의견이 다른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시험에 들고 그래서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휴학을 해버렸어.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알던 그 신앙과 신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결정타는 뭐였냐면은 나는 말씀이 달아지고 늘 그랬는데 어떤 여의도 교육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공동 토론 시간인데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겁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나 방언 그때 못했거든. 그럼 이게 내가 뭐야? 그 여태 한 건 뭐야 이게 내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이 구절을 들이대는데 멀쓱한 거예요. 나 여태까지 믿은 게 이게 맞나? 엄청난 충격이 온 거예요. 학교 가기가 싫은 거야. 그냥 순수하게 내가 믿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가 정규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하는 사람과 검정고시 봐가지고 만점 받아가지고 하는 것과 뭐 똑같죠? 근데 검증이 안 된 거야. 공적인 검증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오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학교라는 그 신학적인 테두리에서 검증을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깨지고 이랬거든.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면서 신학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학으로 이거 위험한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것 같지만 이미 성경에 이거는 그야말로 수천 년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신학도 정립이 되고 조직신학, 신론, 천사론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직접 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후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얘기를 할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하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 그 한경직 목사님, 그 다음에 박조준 목사님, 유력한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은사가 있는 거지. 예, 김동호 목사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왜 그랬을까? 자기가 방언을 못하는 거야. 초라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방언을 못해. 자기 아들들도 다 방언을 한대. 근데 이게 난 참 하나님의 공의 같아. 왜냐면 이게 보편적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죄송한 얘기인데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방언 더 잘해요. 빨리 터져. 그건 좋은 면은 뭐냐면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 단순한 사람들은 이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나가는 거야. 베드로처럼. 그죠? 근데 요한 같은 사람들 이거 막 꼼꼼한 이거는 또 잘 안 와. 이거는 너무 꼼꼼 하나하나 다 따져. 그래서 공황장애 걸리는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다 이 성격대로 쓰는 베드로 좀 불러 하니까 3,000명 5,000명 가잖아. 근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건 우울증이고 내성적이고 이래. 그래 그 사람은 하는 뭐야? 글 쓰는 거야.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엄청난 걸 그 막 머릿속에서 막 그냥 뭐 희한한 게 막 생각나고 이 사람은 그 판타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썼어. 그런 책을. 그러니까 성령의 방식은 각각 사람에게 임하니 각각 사람에게 임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은 뭘까요? 남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아, 이거 혹시 내가 모르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돼서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바로 떠요. 아, 어떤 교단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는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무슨 큰 저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구원과 상관없는 것 때문에 싸매가지고 교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뭐 300개 교파가 있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교파에서 이게 진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경적인 어떤 거는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지금 은혜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도나 미련한 짓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묻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가? 에? 자, 고린도전서 12장 봅니다. 자,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야 돼. 3절. 성령 받은 증거 첫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가 맞는 사람. 다시 말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예수가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야. 그게 누구한테 가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보세요. 누구든지 주를 주라 할 수 없대.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내가 고백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죽었다 깨라도 구원에서 제외돼서 이거 못한다니까. 이 말 안 나와. 안 나와요.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대. 이건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 그분은 주십니다. 신앙 고백 한 번이라도 해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저기 했더니만 신앙 고백 한번 잘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people say I am?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사도 요한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너는 너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자율권을 줬거든. 그 자율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예수는 주라고 선언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볼 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내 말이 하늘에서 풀리면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매일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 엄청난 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의 증거는 내 입술로 예수가 주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쉬워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든 뭐라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이게 내가 성령 받은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는 곳곳마다 이걸 해. 야, 예수가 주님이야. 예수님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건 뭐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대.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예수는 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1, 2, 3. (1장 23절)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자, 다 같이 두 번째 성령 받은 증거예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저거 나네. 나한테 하는 말이네. 이러면 이건 강력한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차라리 조는 게 나아.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저 인간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너한테 하는 얘기인데 왜 저 인간이 들어야 돼. 그죠? 아니 여기 있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찔림을 허락해요. 바울이 설교할 때 찔림이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이게 성령 받은 증거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늘 아침마다 우리 묵상하잖아요. 살아있고. 제가 오늘 이제 그 안산 복음화성에 제가 대회사를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주는 거. 원래 대회사는 이미 딱 시킬려 있어. 근데 그거 하면서 제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는 거야. 그게 난 너무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오늘 뭐에 읽었어요? 예레미야 50장 읽었잖아. 그걸 딱 읽는데 이게 대회사다. 저는 늘 그렇게 증거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만큼 설교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고집이 그날 준 말씀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또 그걸 그렇게 풀어줘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강력한 증거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우 저거 나한테 얘기하네.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흐느끼고 우는 거야. 응? 저 인간이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성령 받은 강력한 증거는 예배의 감격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거 드리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성령 받은 증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어쨌거나 우리 찬양이고 이렇게 하고 또 오늘 우리 안수 입사님 기도했잖아요. 그냥 성령으로 하는 거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지? 이렇게 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 강력한 성령 받은 증거 그거 이상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그것도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에 저런 기도를 듣고도 나한테 감동이 오는 거야. 아,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 이렇게 될 때, 자 마지막으로 본문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갈 길입니다. 이 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성령 받으라.